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앉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조금 액수가 달라지지만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에 86,400불, 그러니까 86,400달러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가 하루에 다 쓰든 다 못 쓰든 그날 자정 12시로 딱 끝나고 다음 날에는 다시 우리 통장에 86,400불이 입금된다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86,400불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금액으로 보통 거의 한 8,800만 원 정도 되고, 뭐 거의 1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1억이라는 돈이 매일매일 우리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없어지고 다음 날 또 다시 1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돈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루는 86,400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시간인 거죠. 우리는 1년 365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86,400불이라는 이 돈을 매일매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아직은 2021년이 조금 남았지만 정산해 볼 시간인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어지는 86,400불을 어떻게 쓰셨는지 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졸업생들, 우리 고3 친구들 졸업 예배로도 드리고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하는 예배로도 드려서 좀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 해를 썼던지 간에 뭐 올 한 해가 나에게는 정말 알찬 시간이었다, 또는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좀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했든지 간에 좀 평가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준비를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사들에게 필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간은 솔직히 물론 다 잘해야 되지만 강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처음 5분을 망치면 그 강의가 망치는 거고, 아무리 강의가 좋았어도 마지막 5분을 망치면 그 강의를 망치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초를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 이 마무리를 잘해야 올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지냈던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구원받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거는 대통령이나 뭐 어떤 국왕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내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그의 삶이 40, 40, 40으로 구분됩니다. 40살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으로 그리고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살이 될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그 코앞에까지 인도한 이제 놀라운 지도자죠. 그런데 모세에게 120년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 큰 보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40년을 훈련받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집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욕을 받으면서 뒤통수 쳐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얼굴 대면하여 보고 기도하고 그런 가진 핍박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결단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옆에 엘리야와 한 명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해 보입니다. 그의 삶은 초대교회 7교회 초대교회 최초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성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돌에 쳐맞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광경이지만 그때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딱 벗겼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걸 보면 팬티라도 입고 있지만 원래는 팬티도 싹 벗겨가지고 나체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끝까지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말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마음가짐은 어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른 날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것을 나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혹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권면하고 응원하고 챙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마무리를 아무리 내가 그동안 잘했을지라도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포기를 하거나 넘어져 버리면 2021년이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달리기를 할 때 결승선 앞에서 예를 들어 포기해 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죠.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의 마무리라고 하면 물론 한국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공부는 보통 시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공부를 잘했고 시험을 못 보면 공부를 못한 친구라고 이렇게 평가받기 쉬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험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라고 공란을 남겨두면 이거는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찍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성의, 특히 이제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이제 고3들은 대학교 가면 논술 쪽으로 이제 시험을 많이 봅니다. 서술하시오. 그러면 뭐라도 써. 그러면 내가 교수가 성의를 봐서라도 예를 들어 10점짜리 문제였다. 그러면 1점이라도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감히 저도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런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험 볼 때 절대로 공란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오지선다형이면 하나로 찍어 그냥 찍기라도. 그러면 주관식이다. 그러면 하나라도 찍어야죠. 0을 쓰든 마이너스 1을 쓰든 1이라도 쓰라는 거지. 그런데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시험 볼 때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몰라도 아둥바둥해서 내가 뭐라도 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알바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보통 방학 때 2달씩 여름 겨울 2달씩 이제 알바를 하는데 제일 이제 2달 할 때 많이 벌 수 있는 그때 알바는 짜장면 배달이었어요. 제가 짜장면 배달지만 한 3 군데서 일했거든요. 근데 보통 짜장면 배달을 하면 보통은 이제 갖다 주는 데만 주문 들어온 데만 갖다 주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군데를 갔는데 놀이공원 같은 데를 배달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주 연락이 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어디 노점상에서 짜장면 한 그릇, 어디 노점상에서 짬뽕하게 탕수육 한 그릇. 갔더니 너무 고생스러운 거지. 계속 또 배달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음에 갈 때는 여기에다가 필기구로 뭐 쓸 거 메모장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 12시에 뭐 뿡뿡카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배달 왔다 먼저 배달 가서 그 옆에 있는 가게들한테 다 돕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 때 뭐 드실 거냐고. 짬뽕 드실 거냐고 하면 짬뽕 적어갑니다. 옆에 가서 뭐 오늘은 뭐 콩국수 먹을 거냐고 적습니다. 다 적어갖고 가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10몇 개를 가서 배달 왔다고 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짜장면집을 마무리를 할 때 그쪽 사장님들한테 다 돌면서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서 2달 동안 잘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봤는지 강의학생 내가 자네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것 같다. 우리 거기 마무리 이제 거기는 이제 방학 때만 하고 일 못 할 거고 우리 여기는 주말에 와서 일해도 되는데 일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너무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을 해서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도 그때 짜장면집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잘 알바비를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때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그 다음 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하게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남녀가 사귈 때에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사귈 때는 누가 다 좋잖아요. 사랑합니다. 뭐 다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정이 떨어져. 그래서 막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문자로 헤어져라든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는 새로운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고 야 너는 다시는 안 만날 거니까 끊어버려. 이게 아니라 이 관계가 다음 관계에 영향력을 분명히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헤어지더라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다음 관계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헤어졌을지라도. 그런데 막 이상하게 헤어졌어. 상처 주고 헤어졌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삶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의의 사고로. 또는 어떤 일들로 갑자기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에서 잠겨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삶의 마지막이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인생은 예를 들어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할 때 이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잖아요. 이 100년은 1년이 100번이고 1년은 그러니까 하루가 365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평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 보내고 대충 살고 그냥 어정쩡하게 살면 내 인생도 어정쩡하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하루를 대충 살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밝게 빛나기를 원해. 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사격을 합니다. 뭐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 254루바 하면서 이제 서서 쏴, 누워 쏴, 이제 앉아서 쏴 할 때 보통 멀리 있는 표적 같은 건 250m의 표적을 하잖아요. 그럼 한 방 땅 쏘면 표적을 보고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엄청 빗나가 있어. 그러면 뭘 맞추냐면 이 앞에 총은 이 정도밖에 손 길이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 가늠쇠를 통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250m에 있는 그게 여기서는 뭐 0.01mm 여기서 띡 돌리지도 않은 것 같은 살짝 미세하게 돌렸는데 표적은 엄청나게 빗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았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소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아무리 교회를 잘 나왔고 엄마 아빠가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상관없어요. 나에게 오늘의 삶이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늘의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 내일의 삶도 또 평생의 삶도 그의 인생도 아름다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무리는 어때야 되는지 본문의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삶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도, 부활의 완성도, 우리의 삶의 결승선 앞에서도 항상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더 가까이 올수록 연말일수록 내 삶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될수록.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잠들기 전에 뭘 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딱 잠들기 전에 대부분 스마트폰 하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 70%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한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어갈 거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뭐 잠들기 전에 잠깐 하는 거 어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난 오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원해 하겠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잠들기 전에 예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모든 시간 거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주님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신앙을 굳건히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확신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듭짓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용서와 화해를 하고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친구와의 가슴 아픈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문자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습니다. 거짓말했던 것, 속였던 것, 또는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문제였다면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해결을 받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힘든 한 해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하는 특히 남자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선생님 또는 목사님한테 정말 힘듭니다 라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내가 풀지 못한 어려움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 올 한 해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정말 건강한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것, 풀어야 된 것, 또 죄악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또 믿음의 신실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 초반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아직 얼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2022년도 예수님과 함께 매일 기쁘게 또 컨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 목표, 우리 청소년부 표어는 컨택입니다. 올해가 계속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좀 보내고 있지만 2022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과 컨택하고 우리 친구들과 컨택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좀 더 친밀한 컨택을 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또 말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